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뻐하며 부를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 심판을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이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도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주어질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사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란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요청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만을 보면요,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유다 나라는 므낫세 왕 때에 극도로 타락하였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미 주어져 있는, 그래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스바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혹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사죄의 연성,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사함을, 용서를 받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거하였고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두렵게 만드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하고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을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이방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음을, 반드시 그렇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압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많은 형벌, 어려움,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간을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성도들은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화를 당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혹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다시는 화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라.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들처럼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고난과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단자들과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사람들과 또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공고하고 괴롭고 크나큰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적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 가운데 승리자가 되셔서 승리를 주실 분, 평안과 기쁨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서 공고함과 괴로움과 시련을 당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확실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에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서는 스스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몰아가는 원수들, 우리 또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에요,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북부 지역에서 보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남아메리카에 사는 백인이었던 보어인들과 그리고 영국계 백인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명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제명은 무엇이냐면요, 낙심하게 한 죄입니다.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지, 왜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운지, 또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도시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반드시 점령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의 말을 들었던 군인들은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약과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소망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스가랴 8장 13절에 나오는 손을 견고히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이상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말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절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그들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패하지 않으며 어떤 원수도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날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루터에게 하루는요,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까만 상복을 입고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시 아내가 말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결코 절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때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뒤 1529년에 찬송가 한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와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요, 이것이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믿어야 해요. 우리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정말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때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결코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쭉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의 왕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도 절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각각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찬양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너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환희를 말하는 거예요. 환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쁨의 상태, 최고의 기쁨, 최고로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인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볼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기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서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상 이 같은 의미인데 같은 말을 삼중적으로 강조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란 의미에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너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크게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항상 무엇이 묻어나야 할까요? 기쁨이 묻어나야 하고 항상 즐거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기뻐하며 부를 여러분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하며 부를 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나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부를 나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라고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그 찬양과 노래로 가득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